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3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욥과 더불어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절망과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6가지 생활 필수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가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아서 하나도 열매를 따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열매는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정말 굶주림이 일상화되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그 무화과 열매를 말려서 집안에 보관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정말 보릿고개의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 무화과 말린 열매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는 그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소유한 포도나무마저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유난히 물이 좋지 않습니다.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마실 경우에 배탈도 나지만 장기간 그 물을 마실 경우에는 결석과 같이 오늘날에는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과 가까운 몸에 돌이 생기는 그런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를 대신해서 먹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기른 포도밭에 포도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한 해 동안 갈증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포도주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기호식품일 수가 있지만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생명수와 같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이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올리브 열매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생활 필수품 중에서도 필수품이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상처가 생기면 약을 대신해서 발랐습니다. 음식에 양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이 올리브유를 예배 용품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올리브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에 심어놓은 그래도 과실들이 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밭에 심어놓은 먹거리라도 제대로 자랐다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밭에 가보니까 먹을 만한 채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 가보니까 그가 기르던 양조차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밭을 가는데 필요한 소마저도 그에게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 폭망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폭삭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폭망, 그 폭망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려움의 직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현실 때문에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폭망된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 안 된다,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던 그런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탄식하던 그가 갑자기 이런 반전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왜 이런 반전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17절 말씀의 두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비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키와 없을지라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게는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노력, 나의 정성에 의해서 세워졌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늘 항상 내 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셔가지고 첫 애를 낳았을 때 그날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아내가 낳는 그날,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했고,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다는 데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알몸으로 태어난 핏덩이를 손에 들고요, 모든 것이 뭡니까? 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뭐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맨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들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고 몇 달만 지나면은요, 우리는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알몸으로 태어났던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 알몸으로 태어난 아이가 뭐를 해야지만 어떻습니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알몸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그래도 영어도 빨리 익히고 한글도 빨리 익히고 유치원 가가지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성장해가지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뭔가가 더해져야지만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로소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알몸 상태로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감격했던 우리가 감사의 목표, 감사의 대상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알몸으로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게 찬양했고 감사했던 우리가 이 아이가 뭐를 해야지만이 감사하다고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은 변해버린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뭡니까? 아이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의 결과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하박국 선지자는 위대한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노력해서 과실을 심었고, 노력해서 밭에 채소를 심었고, 노력해서 가축들을 키웠지만 비록 그것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감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시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신 바로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근원이고, 내 감사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초점과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누구라고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쭉쭉 빨고 했던 그 아이가 남집 아이보다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성질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원고를 다 정리한 다음에 우연히 욥기를 읽다가요, 엄청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했던 욥도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을까? 그런데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욥 역시도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도 알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알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가 죽는 날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알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채워왔던 것, 이 세상에서 만들어왔던 것, 그것은 감사의 조건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감사의 근원은 알몸으로 온 인생이 허황된 삶을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가족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우도 한번 보고 민우도 보고. 장은희 성령님 때로는 성질 나죠. 애들 보면은 당장 인천공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인천공항에 가면 애들을 매를 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그냥 보면은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성우나 민우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성우를 들고 성질이 났습니까? 이렇게 생겼냐? 다 기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세상에서 얻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과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자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욥과 하박국이 깨달은 그 감사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